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을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이 언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는 그 다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동체가 세워지는 말씀으로 또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잘못보다 더 무서운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부부의 싸움도, 또 우리 안의 갈등들도, 직장의 다툼도, 또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또 싸움도,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이거보다는 우리가 누가 끝까지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않느냐, 내려놓느냐의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이제 이 모든 것이 귀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 아직 죄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건만 바뀌고 또 그 싸움을 또 해석하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내가 옳다는 우위에 서려는 마음 때문에 강경해집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네, 양쪽으로 갈라졌던 또 그 모든 것들이 또 합해져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말다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다윗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렀고 유다 백성이 왕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유다나 뭐 나머지 11지파나 다 이스라엘 아니냐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는 유다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로 뭉쳐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셔갔느냐? 왕을 또 도둑하여 모셔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유다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다도 갈등을 했어요. 압살롬이 왕이라고 했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한 것뿐이고 우리가 모셔가겠다 한 게 아니라 그냥 왕이 원래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억울합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관심 또 유다의 관심은 왕이 아닌 겁니다. 나는 잘못 없다가 서로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어떤 싸움이 벌어집니까? 누가 더 중요한가라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인정받았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주도권적인가 이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너네 이 잘못했잖아가 지금 서로의 이 뒷모습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근데 유다도 똑같습니다. 유다는 이제 너네들이 왕을 도둑하여 데려갔다. 너네한테 유리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왕은 우리 친족이야. 이 말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더 가깝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또 흥분하죠. 우리에게는 왕에게 열목이 있는 우리는 그런 지파들이야. 네. 이제는 숫자로 들먹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둘 다 틀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우고 있는데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많이 왕에게 무엇을 공물을 바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하는 거죠.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느냐를 봐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를 봐야 하는 그 자리에서 이 대화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나라의 회복도 아닌 숫자와 명분으로 자기 일을 증명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쪽수가 밀리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사람의 말은 더욱 강경해지는 거예요. 강경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죄는 처음부터 큰 싸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 말이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약점을 뒤 흔드는 데부터 싸움이 커지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가 돼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둘 다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누가 밀리면 안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는 함께 울며 도망가거나 아니면 함께 싸워서 압살롬과 함께 모여서 반역한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공로를 따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하나로 묶기도 하는데요. 은혜를 잊으면요. 그 다가오는 평화가 더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다윗의 중요한 모습이 되겠죠.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죄 때문에 계속 시작된 징계가 결국에는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분열하게 하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아는 사람은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죄를 잊으면 작은 일에도 강경한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은 많은데 죄인이라고 내가 우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말이 강해졌다면, 내가 강경하게 하고 있다면 내 의가 강해진 것이구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 모임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끝까지 설명하고 끝까지 이기려는 이유가 정말 말씀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건지, 복음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어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강경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 앞에 나는 유다처럼 내가 더 가깝다, 이스라엘처럼 내 목이 더 크다 며 인정받으려 합니까?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보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가족이나 목장 교회에서, 가족이나 수은 교회에서 옳은 말을 했지만 사랑과 은혜를 잃어 상대를 힘들게 한 일은 없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죄 없다는 교만이 반역의 불씨가 됩니다. 19장의 말다툼은 이제 20장에서 곧바로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위태위태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처럼 기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어떤 죄가 또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이라고 쓰고 이게 우연이 아닌다라는 것이죠. 불량배는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무가치한 자, 멍에를 벗어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바는 처음부터 이제 불량배인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팔을 불었어요.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멈췄던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를 모으고 전쟁을 알리는 이 거룩한 도구로 쓰이는 것인데 이 세바가 이 온 백성을 자기를 위해 모으는데 쓰고 있습니다. 반역을 선동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바는 외쳤어요. 우린 다윗과 관계가 없다.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쉽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즉시 따라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따라갑니까? 아직 다윗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고 지금 너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불만, 아직도 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세바가 반역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회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시 돌아오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지 하나님 앞에 다시 반역하는 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무너짐을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니에요. 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에 세바는 다윗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싫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절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싫고 부모가 싫고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 싫어요. 그 사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시험을 들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바는 다윗만 보았고 또 상황만 보았고 무너졌던 베냐민 지파의 왕조만 본 겁니다. 그래서 반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는 세바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결국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일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이 세바가 들어있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고 베냐민 지파였던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이 문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부정하고 있는 세바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겪으며 가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도 내 죄가 보여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또 이스라엘도 세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 큐티에도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내 의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집사님이 정말 개똥 철학이 나를 다스렸다고, 금욕주의로 집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근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회개하며 간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어 주십니다. 얼마나 또 부끄럽지만 또 자신의 그 철학이 깨지는 것이 또 사는 길이기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짐이 정말 무너짐이냐면 어떤 무너짐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교만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반역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또 유다 같은 모습, 이스라엘 같은 모습, 세바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바가 다윗과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나는 잘못이 없다. 저 사람이 문제다는 세바의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세우기에 말보다 불평과 비교, 뒷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까?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회개합니까? 변명하고 정당화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유다 지파의 모습, 또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 또 세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걸로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반역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에 하나님 거기에 모든 것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경해집니다. 하나님 화평케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로 반역하게 되는 일들로 결과를 낳습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죄의 결과를 걸어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그 가는 우리의 회개와 그 과정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바의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세바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그 세바가 나팔을 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내 죄를 먼저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말, 또 위로하는 말, 또 세우는 말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나타나고 회개함으로 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